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크버그가 교육 개혁을 위해서 1억 달러를 익명으로 기부하려 하는데 유명한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가 아니 왜 이름을 말하려 하지 않는가? 자신의 이름을 밝혀야만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녀가 결국 이 저커버그를 설득해서 실명으로 기부하도록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와 또 그의 부인인 멀린다 게이츠, 또 투자의 규제로 알려진 워런 버핏 회장이 자신들의 실명을 밝히면서 세계 부호들의 대상으로 펼치는 재산 절반 기부 운동을 일으켰고 또 그것이 기부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회적 유명 인사가 실명으로 자신을 밝혀야 이 나눔의 나비 효과가 발생한다죠. 요새 각종 구호금을 모을 때도 그렇습니다. 자꾸 익명으로 내려는 기부자들에게 실명을 공개하도록 하는데 그래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답니다. 저는 사회단체에서 그렇게 실명을 밝히면서 그런 좋은 운동을 확산하려는 그 취지가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사회단체에서는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고 또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 실명으로 하지 않고 익명으로만 하게 된다면 기부금이 확연히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많은 보도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 공익을 위해서도 그런 일이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세상이나 사회 단체가 아니라 그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선한 일에 봉사하거나 헌신하면서 자기의 이름 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예수님은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예수님 당시에 주인과 종,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시면서 노예 제도를 찬성하거나 그런 것 괜찮다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것 아닙니다. 당시에 있었던 문화적 상황들을 그대로 반영하여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그들의 경험적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종은
노예입니다. 당시 근동지역 상황 속에서 이 종이 되었다는 것, 자신이나 부모가 큰 빚을 지게 됐는데 그 빚을 도저히 못 갚는 상황에서 그 빚을 대신하여 그 집에 종이 되는 경우입니다. 바로 그 같은 상황이 전제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종은 그 집안의 여러 가지 일을 맡아 감당합니다. 밭을 갈기도 하고 양을 치기도 하고 주인의 식사를 준비하기도 하고 또한 수종을 들기도 합니다. 종이 그런 일 감당하는 것 당연하지요. 지금이야 종이나 노예가 없기 때문에 가정부나 관리인이나 간병인이나 누구라도 수고하여 일한 만큼 보상해 달라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는 수고를 더 알아달라고, 이 고생스러운 수고를 조금이라도 더 알아달라고, 가치를 알아달라고, 그래서 특별수당 더 내어놓으라고 하는 것이 흔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당시의 종은 그런 것 없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명한 대로 일을 했다고 주인에게 자기가 이런 일을 했으니 자기를 알아달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주인이 그에게 그런 일을 잘 감당했으니 훌륭하다, 참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는 법도 없습니다. 칭찬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그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지극히 마땅한 거예요. 바로 그것을 전제로 그 종은 자신이 지었던 모든 빚을 청산받은 거예요. 만약에 주인이 그를 종으로 받아주지 않았더라면 지금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있거나 실형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미 그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 보상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한마디 더 하십니다.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섭섭했을 겁니다. 그랬겠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이야기는 5절에 사도들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청한 것에 대한 대답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순종하여 그대로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적어도 자신들의 믿음이 예수님처럼 같지는 않더라도 당시에 그 누구보다 크다고 자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그들의 믿음 없음을 나무라시는 그 말씀 뒤에 그래도 이 제자들은 우리들은 어느 정도 믿음이 있지, 나는 그 마음에서, 나름대로 믿음에 자신이 있었던 그 마음에서 우리에게 없는 믿음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있는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완전한 믿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뜻밖입니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는 줄 아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충격적이죠? 그런 믿음이 없으니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는 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뽕나무에게 야, 뽕나무 너 뽑혀서 저 바다에 심겨져라 그렇게 말하면 그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에게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직관적으로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평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믿음이 뽕나무더러 옮겨지고 그것 하라고 믿음 있으라 하신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가늠자가 뽕나무 바다에 심겨지는 그런 것 해보라고 기준으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 말씀에서 너희에게는 믿음이 없다, 그것을 직관적으로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나는 믿음이 있는데 하는 분이 있다면 바로 그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지금 같은 심정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안 된다 하신 거예요. 겨자씨 하나는 볼펜으로 콕 찍으면 있는 너무나도 작은 씨앗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충격적인 거예요. 적어도 제자들은 배와 그물과 친척과 생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들을 들었고 예수님과 동행했었고 그 기적을 보았고 주님의 고난에도 나름대로 동참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하여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어에서도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믿음이 있기는 한 것이냐, 겨자씨만한 한 믿음도,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도 있는 줄 아느냐 반문하셨고, 들려주신 이야기가 주님 앞에서의 종의 의식,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스스로를 고백했던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까? 자기를 소개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종, 주님의 노예되었다, 그렇게 언제나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쓸모없는 종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고백을 우리 주님께 올릴 수 있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서는 주님 앞에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이 달라질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목회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렇게 신학 공부 많이 하면서 일평생을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감당하고, 또한 어려운 교회도 충성된 마음으로 감당하고자 감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하여 나름대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주님, 그래도 제가 조금은 유익한 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주를 섬기며 봉사하고 교회에서 직분 감당하시고 헌금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웃에게 전도하고 여러 봉사를 하면서, 그래도 내가 이만큼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때로는 몸을 돌보지도 않고 또 최선을 다해서 가족들도 뒤로 한 채 다른 우선순위 다 내려놓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께 봉사하며 일하는데, 주님, 어찌 내가 무익한 종이겠습니까? 할 분이 왜 없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종은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어떠한 공로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그 업적을 근거로 보상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바리새인적 생각과 신앙을 정면적으로 거부한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보상과 칭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칭찬, 그런 보상들 말이죠, 내 영광들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형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내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여기고 감사하며 섬기고 감당하는 것, 너무나도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숨쉬고 있고, 그 은혜로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그 은혜로 주님의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세요. 천국 백성 삼으신 하나님이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매몰찬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수고에도 기꺼이 기뻐하시며 아무리 작은 섬김에도 즐거워하시며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내가 마땅히 주님의 종임을, 내가 주님의 종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이어야지. 내가 이만큼 감당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충성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봉헌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직분으로 주의를 했으니까 나를 이 정도는 알아주셔야지, 인정해 주셔야지, 나를 높여주셔야지, 그 마음 갖는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종의 모습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상식과는 먼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작은 자로, 비천한 자로, 한낱 노예와 종과 같은 자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자, 그야말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직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 립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주 앞에 나오는 자, 그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존재였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나 자신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겸손히 내려놓는 그 마음 자세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를 주님께서 피 흘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생명값 사셨는데,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크신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더 내세운단 말입니까? 내가 무엇을 했노라, 내가 이런 봉사했노라, 내가 이런 구제했노라, 내가 이렇게 섬겼노라,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자랑할 수 없고 내 이름의 영광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과 구제와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관심 없다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자녀의 모든 것을 보십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은밀한 중에 우리가 섬기며 봉사하며 봉헌하며 기도하며 헌신한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일, 선한 일을 격려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사람의 이름을 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하거나 사람들의 기부나 사람들의 모범이 서로에게 좋은 모델이 되려고, 모범 되려고, 또한 좋은 일에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익명이 아니라 실명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또 실명 드러내기를 이 사회에서는 다 부추기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사회 공익을 위해서 좋은 일이 확산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좋은 일, 선한 일을 했기에 자기가 영광을 받고 찬사를 받고 존경받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칭찬과 영광으로 모든 보상은 끝나는 거예요. 영광 받았고 찬사 받았으니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때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상을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 일로 내 이름 영광을 기대하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상급으로, 하늘의 은총과 하늘의 보물들로 우리를 위하여 가득가득 채워주십니다. 본교회의 6번째 목회 철학은 익명적 헌신입니다. 우리의 모든 봉사와 섬김과 구제와 헌신이 내 이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는 은밀한 중에 자신을 감추며 더욱 낮아져 익명적 헌신을 올릴 뿐입니다. 그 마음의 모든 헌신이 진정한 헌신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헌신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감추는 것입니다. 더욱 조용한 것입니다.
자신을 조금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에요. 나는 없어지고, 나는 잊혀지고,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모른 바 되고, 오직 주의 영광만이, 그의 이름만이 나타날 뿐입니다. 익명적 헌신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께로만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교회는 사람의 칭찬이나 영광을 받지 않더라도 오직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크고 작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 되는 거예요. 뭐 주보에 이름 며칠 나오고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저 천국의 상급으로 준비하십니다. 그를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나의 이름은 감춰지고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와 사랑만이 증언되게 하옵소서. 내 봉사와 섬김과 구제와 헌신이 마땅히 충성된 것이지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내게 베푸신 주의 사랑과 은혜만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나를 구속하신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